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저랑 같이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건 내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21절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는 걱정 없다 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배경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또는 바울의 그 주변에 있던 바울의 그 양들이 바울이 과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나 잘하면 된다. 너희들이나 잘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의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이 한 문장은 많은 내용을 함축한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해요. 27절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제각각 자기 인생 살다가 자기가 이제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협력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같이 경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팀, 야구팀 이런 것처럼 팀원으로 뛰면서 함께 경기를 치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협력이 긴밀하게 요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 복음에 투입돼서 팀으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28절에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핍박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두려운 일이었어요. 늘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할 때 대적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멸망하는 것 같은 증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핍박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역설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한테 결연한 자세로 부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게 살으란 말이죠. 경우에 맞게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결혼식장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뭘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가 답이 나오겠죠. 제가 옛날에 산에 간다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요. 산에 생전 가봤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잠깐 이렇게 몸담아 있을 때 산에 가니까 꼭 오라고. 저는 안 간다고 하는 거는 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산에 간다는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합당한 차림을 하고 가질 않았어요. 북한산에 갔는데 최근에 산 빨강 구두를 신고 간 거예요. 저는 원래도 운동화도 없어요. 워낙에 어딜 뭐 산에 이런 데를 가진 않으니까 제 신발장에는 운동화라는 게 원래 없고 산에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무슨 언덕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산 빨간 구두를 신고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 신발을 저주하며 산을 저주하며 그냥 막 세상에 북한산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세상에. 북한 산에 간다고 하면 산에 가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 합당한 차림이 나오고 그래야 고생을 덜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게 웬 떡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공부할 게 좀 있는데 결제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G마켓 명세서를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잠시 후에 또 문자가 날라왔어요. 쏘는 김에 화끈하게 하나 더. 나 쏜다고도 안 했는데 연이어서 문자가 2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얘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맡겨놓은 것도 없이. 그러면서 제가 순간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도 사실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따지고 보면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본래 저는 하나님하고 죄 문제 때문에 원래는 원수됐던 자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뭘 해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능케 만들었냐 말이죠.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요.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마치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언제까지 뭐 해달라 뭐 시집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 뭐 돈 마련해달라 뭐 해달라 아니면 삐진다 교를 바꾼다 뭐 교회 바꾼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나한테 엄마 이게 결제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들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조연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게 있는데 결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쏘시는 김에 화끈하게 하나 더. 제가 연이어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단문을 이렇게 보내겠죠. 저도 대구 사투리로 니 미친나. 네. 아니 같은 조씨고 나이도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조인선은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당당히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번 참에 항상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단문을 이렇게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거라 이래가지고 바로 적용에 들어갔어요. 자, 복음은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이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십자가로 나가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복음이란 건 마치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장 다 봐가지고 산의 진미, 육해공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잔치상을 쫙 펼쳐놓고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와서 먹으시오.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려놓은 잔치상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거지도 지나가던 행인도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뭐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지만 누구든지 와서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을 받아서 먹을 때 이게 웬 떡이냐, 정말 돈을 안 받는 거냐, 게다가 평생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이게 웬 은혜예요. 그런 상 펼쳐지면 뭐 우리 교회 자취생들, 밥하기 싫은 아줌마들 막 대박이죠. 자기 돈 하나도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수고 하나도 한 것 없이 그냥 평생 자기 앞에 밥상이 차려졌을 때, 최고의 밥상이 차려졌을 때 아무나 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면 대박이죠. 은혜죠. 근데 이렇게 와서 먹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데는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와서 먹을 때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필요치 않지만 일단 그 은혜를 받았으면, 와서 먹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할 필요는 있어요. 그 공짜밥 먹으면서 말이에요. 최고의 밥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도시락은 왜 안 싸준대? 커피는 좀 다양하게 주면 안 되나? 카라멜 마키아토 있어? 없어? 그냥 막 그렇게 따져 싸고. 그럼 나올 때 인사 한마디 없고. 그리고 가서는 또 뒷담화하고. 그가 그 밥상을 차려놓은 저희가 도대체 뭐야? 그 아무 궁시렁거리고. 이거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주님이 전적으로 다 이뤄놓으신 거.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거기에 인간이 낄 자리는 조금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친히 자기가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다 이리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구원의 잔치상에 나오는 데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일단 입은 자라면, 즉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세상의 도덕에는 신약성경이 전혀 관심을 안 보여요. 오히려 이 세상에 기대할 거라고는 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고 세상에 기대할 거라고는 죄밖에 없다. 그게 신약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불신자들한테 선한 행동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과거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단 한 가지만 요구해요.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이걸 그냥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양육 7주 과정 할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라고 촉구를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영접을 안 하면 제가 잠깐 남으라고 하죠. 응?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면담을 해요. 한 몇 주 전인가 한 3명이 한 번은 우르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순간 의기투합을 하더라고요. 서로 막 동병상련 해가지고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얘, 난 아직 믿고 싶지 않아 얘, 막 이러면서 뭐 자기 이론을 막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이 너무 좋대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대요. 예. 난 일주일에 클럽을 한 번, 두 번은 꼭 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아직은 이쁜 게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명품도 사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그러면 클럽 다녀라. 제가 고반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클럽 다녀라. 일주일에 1, 2회 다녀라 그래.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이건 아니다. 싫어지는 마음이 들 거다. 정리가 될 거다. 중요한 건 먼저 예수를 믿는 거다.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 클럽 문제는 나중에 고민해라. 예.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막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뭐 세상 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싶진 않다는 거야. 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이중생활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고 나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한참 신랑이 하다가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교회 왔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실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 이후로는 하여튼 못 봤어요. 열심히 이제 클럽 생활 지금 하시면서 예. 열심히 이제 마시면서 예. 어제 간밤에도 많이 드셨겠죠. 자, 사람들의 헷갈림이 뭐냐면 하나는 구원을 마치 일정 수준의 생활이 돼야 또는 일정 수준의 양심을 가져야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있어야 받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난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너무 심한 흉악범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러면요 우리 속에서 욱하고 붕괴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요. 저런 사람 저런 인간까지 구원시켜준다는데 나도 거기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정 수준의 생활은 받쳐줘야 된다. 일정 수준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고 인간의 의로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예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복음을 빌미로 한 방종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기가 막힌 은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들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생활과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생활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중생활, 문란한 생활, 무능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아무 조건 없어요.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셀 모임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막 하잖아요. 그럼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개인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후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생활을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생활로 말해야지 돼요. 자, 구원 이후에는 생활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관심사는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의 생활이 관심사예요. 쟤네들이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사나? 우리 사무실에 제가 요새 새로 교회 나갔다는 쟤 어떻게 사나 두고 봐야지. 우리 동창 누구 예수 믿었다는데 걔 어떻게 사나 봐야지. 이게 불신자들의 관심사는 뭐 신학이나 교리나 영성이나 그딴 거 관심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생활은 이게 복음 전하는 문제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자, 구원 이후에 생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거룩의 히브리어 뜻이 띄어서 구별해 놓는 거. 어떤 용도를 위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복음의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띄어 놓는 거예요. 뭐와의 구별이겠습니까? 옛 생활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 사는 방법과 달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 노는 방법과 달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 연애하는 방법과 달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 출세하는 방법과 달라야 돼요. 그 구별됨, 그게 거룩함이에요.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연애하고 출세하고 놀고 살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복음 이후에는 그게 달라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만 상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구약에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세세한지, 심지어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제시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세세한 규칙, 규범, 어떤 목록이 있고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명령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큰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원리 따라서 적용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예도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는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제시해요.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4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뭐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의 세세한 사항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둑질하고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냐, 분내는 게 합당하냐, 도둑질하는 게 합당하냐. 그런
반어법적인 얘기예요. 그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외면할 수 없는 이치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그분이 보고 듣고 같이 행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실 때 걷다가 술 부어요? 취하도록 부어요. 그리스도도 함께 취해.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데 거기다가 생방 흘려 예수님 막 속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 그렇게 사는 게 너 합당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성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냐? 이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봐라. 이런 원론을 제시하고 우리를 이치적으로 따져보게끔 몰아가는 게 그게 신약 성경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매사 행실에 이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는 게 지금 이 행실이 마땅할까? 이런 거 질문해 보라는 거죠. 어떤 행실을 하면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또 나의 이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통로가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회사에 상사가 갈굴 때 같이 욱하고 막 성질 부리고 같이 막 꼬장 피우고 막 이러고 싶지만 이 행실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가 될까? 장애물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원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할 때 모든 행동에 늘 이런 원칙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저 아무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바를 생활로서 표현해야지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의 은혜를 네 생활로 표현해봐라. 은혜 받은 거를 생활로 표현해봐라.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은혜를 생활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슨 조건이 돼서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생활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 삶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항상 저에게 걸림돌이고 저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생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닌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자격이 갖춰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활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에 매사에 이것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일까? 또 이것이 엄청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실일까? 또 이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까? 장애물이 될까? 늘 이것을 고민하며 신중하게 생각하며 구별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놀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연애하던 방법, 이전에 출세하던 방법, 이전에 돈 벌던 방법, 아버지 우리 삶이 이전과 달라지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 되게